어부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모습입니다. 쳐놓았던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안에 크고 작은 고기들이 막 그냥 펄떡 뛰는 모습을 보면은 장관이고 저도 막 흥분이 되어지고 부럽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 호숫가 이 고기 잡는 현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어부들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와 동역자들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저들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유능한 어부들이었었지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넓은 민물 호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빈 그물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수고하는데 호탕이었죠. 피라미 한 마리 안 나오고 빈 깡통만 걸려오는 그날 밤,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저들은 허기진문 허탈한 마음이었었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1막입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삶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나름대로 성공의 그물을, 행복의 그물을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고기 잡는 데 능한 어부요, 고기 잡는 것만은 자신 있는 사람이었었지요. 경험도 많고 했던 저들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잡은 것이 없고 내놓은 것도 없는 그날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 속에 또는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심지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도 빈 그물을 끌어올면서 이게 잡은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쩌라는 것인가요? 이때는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한계를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봅니다. 그날 아침 어깨를 늘어뜨리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그 시골 거기서 처음 보는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주님을 베드로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배를 좀 빌리자. 예, 배에 오르신 주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그 뱃머리에 앉으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몰려서 있을 때 이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가면서 뱃머리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저들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처럼 온 회중들이 조용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귀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텅 비었던 그의 가슴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이미 시몬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를 받았고 장사내가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말씀도 들었지만 그 후로 별다른 무슨 결단 없이 생각 없이 살아오던 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섰지요. 그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오늘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그 마음도 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은 없는지요? 그 날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90년대 잘 나가던 시급배우 이원숭이라는 분이지요. 이름이 원숭이처럼 생기고 모습도 좀 비슷해서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방송도 잘 나가고 이태리 식당이 잘 되면서 30대 중반에 이분이 큰 부자가 되지요. 그런데 IMF 어려움을 만나면서 식당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아내는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려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구나 결심하는데 죽지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데 좋은 신앙의 여인을 만납니다. 참고로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이분이 은혜 받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인생의 고난의 때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의 그 과정은 동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것뿐이라고요. 그렇죠. 터널은 긴 터널도 있고 작은 터널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터널은 그 어둠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터널 저쪽에 빛 대신 그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말씀을 이제 다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한박 웃음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 없습니다만 이미 베드로를 아시고 다스금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이 활짝 웃으면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5절의 대답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잡은 것이 없네요. 이 말의 뉘앙스는 주의 말씀에 100% 베드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던졌어도 허탕을 쳤는데요. 지금 깊은데 그물 내려 고기 잡는 거 별론데요. 좀 그런데 거시기 한데요.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 생각대 힘든데 안 되는데 글쎄 해봤는데 뭐 또 이런 거와 똑같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방법이지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그럼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삶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5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길에서 가장 풍성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길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깊은데 그물을 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짧은 생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삶의 지혜는 말씀대로지요.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더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못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대로 원칙대로 바로 산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그러나 아닙니다.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깊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는 압니다. 내 상식, 내 경험, 지금 베드로가 바위 맞도록 수고해봤지만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이것이 깊은 곳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얕은 곳, 내 상식, 내 경험, 내 노력만 가지고 그냥 얕은 그 물가에서 첨보덩거리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거기에다만 금을 내리지 말고 좀 깊은 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3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고지그대로 묵직하게 100%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이 아닐까요? 기도의 깊은 곳, 나를 비우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주장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은혜의 깊은 바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고기를 모아다가 그물에 잡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복잡하는 거, 연구할 거, 고민할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의심도 될 수 있고 의혹도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 앞에 예하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씻던 그물 들고 배에 싣고 다시 깊은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고, 아마 제 생각엔 그물을 내리면 대충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왔지만 대충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앵걸 좀 이상한 거, 뭐에 걸렸나 보네. 묵직하고 이상한데 그냥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끌어올리는 세상 포도독 고기가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고 찢어지겠는데 저쪽에 있던 한 배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야 빨리 와, 여기 좀 봐, 빨리 좀 와, 도와줘, 큰일 났다, 야 빨리 오라니까, 빨리 와, 빨리. 안 오네요. 그러면서 2배에 만선이 되어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부자 되겠구나, 아파트 계약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자면 두려워했지. 분명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가 잡히는 곳도 아닙니다. 고기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은혜 받는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의 불순한, 나의 죄성,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진정 은혜를 받는 모습이지요. 이때 이제 주님은 시몬에게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말씀을 주는데 오늘 끝에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쇠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사람을 쇠하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우리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지막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는 어부로 사는 곳에나 전도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의 운명을 바뀌는 말씀입니다. 평생 고기잡이 어부로서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허부적거리는 그의 삶이 이제는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냐. 어떻게 그 베드로가 이 생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때는 덜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을, 이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고기 잡아서 죽이고 팔고 하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간을,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진정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고 오지로 떠나는 사람들,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또다시 발견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지. 저는 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 생애를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마 다시 태어나진 않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딴 것은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절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박수로, 쌍소로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나만을 위해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죠. 누군가가 말했죠.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수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나는 목수지만 목수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말씀합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배웠고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가문 속의 형제들 간에도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더 고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되어지려고 삶의 자세가 여러분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던지는 그물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든 아니면 빈 그물이든 오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기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 베드로를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또 포기하는 것 같고 또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